로마 군대 백부장은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보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볼 때 특별히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가진 힘과 또 나름의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면 되겠죠. 물론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의 어떤 위치 속에 감당해야 될 의무와 또 나름의 사명들이 있었지만, 이제 로마가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 속에서는 그 힘을 유지하고 또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장로들, 유대의 장로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간 백부장이 의견과 주체성을 가지고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쯤 됐으면 나름 힘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진 하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하인을 사실 소년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연소한 소년과 같은 그 하인이죠. 쓸모가 없어졌으면 사실 그 당시에 하인이라는 것이 대체할 자원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아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하인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인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이 공감이 되고 또 인지상정이 되고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 예수님께 나오기 이전에 여러 방면으로 좀 치료를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는 소문을 듣고 나서 다시 나아오죠. 괴로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또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또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 될 수 있겠죠. 특별히 하인이라는 위치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다 극복하기에는 자원과 또 여러 여건이 부족한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그 병에서 노연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그게 그대로 잔존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계마저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돈이 중심이 되고 인격과 인간이 수단화되기 시작할 때 그런 인격성이나 어떤 사람 존재의 가치의 고귀함들은 사라지기 십상이죠. 나름의 효용 가치가 있을 때는 막 사람들이 함께하고 돌보고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또 무능해 보이고 또 문제라도 있고 몸이라도 아프고 돈이라도 떨어지고 이랬을 때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점차적으로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마음을 함께하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일같이 여기면 그것은 참 복된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대학원 동기인 한 목사님이 몸이 너무 아픔을 인해서 안타깝게 여기다가 모금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찾아가 보지 못하다가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동기들이 함께 모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이러면서 격려를 하고 왔고, 또 그 소회를 밝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괴로울 때 짐을 져준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고 큰 힘이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능히 담당하고 또 이겨나가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변의 사람들 또 그 주변의 어떤 이웃들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해 나가고 그렇게 손길을 펴고 그렇게 마음을 쓸 때 그때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이 백부장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자기가 애정하는 대상의 하인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함께 하는 마음, 인격적인 마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전혀 또 뜬금없는 대답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신뢰와 또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을 얼른 모시고 가서 그 하인을 고치게 해야 될 텐데 이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그 집에 다가올 만한 분은 아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누추한 곳에 나같이 로마의 백부장이고 사실 지나온 세월들을 볼 때 내 신분과 정체성을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존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 속에서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인식 속에 얘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놀랍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와서 만나보지 못했는데 참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참 대단하구나. 이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권과 권세, 그 능력 행함의 주체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손을 내밀어 대시고 하신 것도 있지만 또 말씀으로 하신 것도 있겠죠. 백부장은 여하간 여러 소문과 또 간접적인 경험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이 하인이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에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그 믿음의 마음을 인해서 예수님은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함받은 백성이었고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역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가진 자들이고 선지자들의 나라였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본 그 유대 자손들 가운데 그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얘기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서들을 쭉 보다 보면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들이 되죠.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무리들이 다 결탁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어떤 믿는 자들, 안타깝게 여기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뒤따르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시게 되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의 어떤 단번의 속죄의 제물 되심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유대인들에게 명백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오히려 본 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열린 것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앉은다는 말은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기대어 눕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식탁교제, 잔치, 만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동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식탁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결하게 여겼고 그들의 정결예법과 또 그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 속에 그들의 집에 방문은 하고 함께 할 수는 있었지만 식탁교제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획기적인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을 때 그 하인은 낫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소위 말하면 그런 사람으로서 여기서 처음부터 드러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드러나는데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들도 아니고 또 유대 종교에 속한 자들은 아니었지만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율법과 문화를 접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증거하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냈다고 했는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종의 치료를 원했다고 이렇게 간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 장로들의 증언을 보면 이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충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오셔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의 장로들이 깐깐한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대변하고 또 간청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그 삶에 있어서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고 또 회당까지 지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 다니고 신자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안에 고착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다니고 심지어 큰 교회 다니고 유명한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그 신앙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증하고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신자는 아니지만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또 그와 유사하게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있죠. 교회에 실망하고 또 목회자나 또 신자들, 다른 신자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나름 상처받고, 물론 그것이 다 뭐 외부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교회 밖에서 나름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자신이 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긴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접촉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앙성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여하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본다면 기독교라는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 양심에 근거해서 자신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나름대로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의 진정성과 건강함을 가지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 그리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칭송하는 것, 아니면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내용을 좀 더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고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유대인들의 어떤 깐깐한 시각에서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로마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물론 나름의 어떤 관용 정책을 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로마 군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고 잔혹할 수 있었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군대의 백부장쯤 되었으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무수히 많은 전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더군다나 유대의 점령군으로 있는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을 생각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신의 처한 한계, 여러 가지 문제,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 여러 가지 틀 속에 그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바에 최선을 추구하고 있었을 때 그는 주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차후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상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또한 자신은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어땠습니까? 앞에서는 선생님 하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하고 막 존중을 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속마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또 그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명백하게 거짓된 것이 없고 죄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꼬투리를 잡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율법에 대한 충성의 명분을 빌미 삼아 이방 세력과 헤롯 당원과 결탁하고 그리고 나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는 데 내어주게 되죠.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단의 괴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현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악을 행한 것이고 악으로서 악을 귀결시킨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들은 합리화시킨 거죠. 결국 주님 안에서 보았을 때 이 백부장의 비천하고 부족하다는 인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은 줄로 여김을 받게 된 것이죠. 또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많이 대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신대. 능력을 행하신대.
우르르 무리를 지어 따라다니면서 와 하고 평가들을 하고 했지만 결국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청종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뭐 통계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교회를 나가고 또 떠나간 숫자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저런 것 속에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서 또 등록되어 있고 자신이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쫓아다니는 무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진정으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추구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 스스로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자문 속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확신과 확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결핍에만 집착하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결핍은 있고 누구나 상대적인 박탈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적 연결성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어진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또 그 안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뜻에 부합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채워주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자신의 힘겨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인색해진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또 공감 능력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또 칭찬이나 자기 확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견지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격과 내용들을 포함하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